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도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9장 1절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9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가 5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리고 9장에 와서 5째 나팔이 시작되는데 이 5째 나팔이 시작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9장의 5째 나팔을 불 때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 그 별은 우리가 보는 그런 별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자의 손에 뭐예요? 열쇠가 다 열쇠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우리가 떠 있는 별이 어떻게 열쇠를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재림을 위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하여 어디부터? 공중부터 어둠의 권세, 공중부터 정화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이 땅에 다 내려오는데, 이 악한 세력들이 내려오는데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에스겔서에 그랬죠.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땅에 던지고 깊은 구렁이에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그랬는데 오늘 9장에서 보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와가지고 뭐하냐, 깊은 구렁이에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연기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뭔가가 타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깊은 구렁이 안에는 뭐가 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 그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올 때 메뚜기들이 올라왔다. 오늘 5째 나팔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 메뚜기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사상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 어디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셨죠.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그래서 악한 자들까지도 성경은 그랬어요. 잠언서도 그랬고 욥도 그렇게 그랬죠. 악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왜 벌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느냐.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 쓰시려고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루시퍼가 그 세력들이 내려와서 자기들 힘 갖고는 미약하니까 뭐합니까? 깊은 구렁이에 있는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겁니다. 이 메뚜기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그거죠. 이 메뚜기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사람을 전 3년반 동안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느냐. 전갈이 쏘는 아픔이 있다. 그렇습니다. 전갈이 쏘는 아픔이 있다. 그런데 누구만 해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랬어요.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계시록 7장에 있는 이제 두 증인. 여러분 두 증인은 여기서 환란에서 도장 받을 필요가 하나님 도장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인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로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해칠 자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해칠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루시퍼의 세력이라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전삼년 반까지.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권세 주셨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권세를 주셨느냐. 11장에 보면은 이들이 6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쳐버린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들이 얼마 동안 받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그 기간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같이 변하고 그럼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게 한 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나타났던 기적.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인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라 이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입은 자. 나중에 11장에서 강의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러면 이 구렁에서 올라오는 이 메뚜기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전갈이 쏘는 그런 독을 가지고 괴롭히는데 누구를 그러냐? 누구를 입맞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죠. 교회는 여러분 기독교 교회관은 건물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33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지요.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래? 베드로가 어디 사도신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래? 야, 그거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서 내가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단단한 허물어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들을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이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영원한 복을 주겠다. 그 영원한 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제든지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도 하나님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난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뭐랍니까? 아니 그래도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고 신을 섬겨 살았는데 어떤 신이 보냈다고 내가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는 나라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 영원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와서 7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타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사람들은 알곡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름만 바른 것들이 있죠. 하나님 파리, 예수 파리, 성령 파리 하는 것들이 있죠. 뭐 귀신 내쫓나고 시끄럽을 떨고 별게 다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뭐 예수 이름은 누구나 안 합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70명 제자들 내보내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뭐 병자도 낫게 하고 다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가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막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다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초점 안 맞추잖아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독교 신앙 사상이 뭔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자고 제가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루아침에 금방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면 연구하라. 옛날 거부터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까지 연구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잖아요. 주님이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소경 고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랍니까?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도 보내심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림자의 그림자.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근데 나타나는 현상, 그림자만 가고 쫓아다니면서 그래 못 만나는 거지요. 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보면 이 악한 사상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이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또 그 메뚜기들이 모양은 그랬어요. 모양은 어떻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말들 같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같고 같으니.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세상 끝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가 있으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일 모레 80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보면은 그때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라디오도 별로 없었어요. 시골에는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그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텔레비전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컴퓨터 여러분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거 다 5, 60년 안팎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세상 끝날에 나타날 악한 것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도 요한이 알 수 있는,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렇지. 지금같이 탱크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전쟁은 전부 말 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는 꼭 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을 위해서 말들 같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뭐 하려고? 하나님 백성들과 뭐 하려고? 일대 전쟁을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끝나면 육적 전쟁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후 3년반에 가서 자세히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러면서 그때 그 머리에는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이 메뚜기들이 악한 사상 가진 자들이 뭐 있느냐?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랬어요.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면류관은 누구한테 줍니까? 승리하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 같이 금면류관 같은 것 썼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다 제패한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요. 여기 유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사람들이 얼굴 같고, 그렇죠. 사람들이 얼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굴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 같은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요. 앞으로는 뭐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4차원 5G 시대, AI, 사람의 인공지능 이런 것들, 사람의 얼굴 같은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이미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랬죠? 왜 머리카락을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다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머리카락으로 사람을 미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은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전부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뭘로? 우리는 3단 머리라고 그러죠. 길게 느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머리카락은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얘기. 혹하게 미혹한다는 얘기. 언젠가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어떤 여자의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길게 그냥 상머리라고 그러죠.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제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인의 머리카락 같단 말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한다는 얘기. 뭐가? 음녀가. 그러면서 그 이빨은 사자들이 이빨 같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자가 여러분 짐승을 먹이를 먹는데 인정사정 봐주는 거 봤습니까? 인정사정 안 봐주잖아요. 지금 그 표현한 거예요. 사자 이빨 같다. 뭐 뼈까지 아삭아삭 깨물어 먹잖아요. 이게 잔인무도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짐승시대에 7년 대환란 때 짐승에게 당해야 될 어려움이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 사자의 이빨에서 구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아무리 사자가 먹고 싶어도 굶어서 배까지 붙어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입 닫으라면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자 이빨 같다. 잔인무도하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의 흉배는 그래, 흉배는 가슴이라는 거죠.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으며 그랬어요. 철흉배. 얼마나 단단한가 보세요. 그들의 가슴, 마음을 열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철로 된 그 가슴을 뭘 엽니까? 열 수 없어요. 그렇게 철흉배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랬죠. 전쟁터로 달려가는데. 근데 여기 날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날개 있지. 새나 날개 있지. 뭐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요한은 봤단 말이에요. 날개가 있는데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1700년도까지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벌써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날개가 있다. 날개 소리는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요즘은 뭐 민간역이 있지만은 비행기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갑니까? 그 소리가 굉장하지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구 메뚜기 같은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전갈이라는 게 여러분 그 전에 말씀드린 영어로 스코핀이라는 건데 스코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본 사람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코핀은 가지하죠. 가지같이 개같이 다리 앞에가 있고 뒤에는 꽁댕이가 가지는 밑으로 갔는데 전갈은 꼭대로 거꾸로 올라섰어요. 근데 공중을 솟은 꼬리 끝에는 침이 있습니다. 벌같이 쏘는 침이 있어요. 뱀꼬리처럼. 그게 전갈입니다. 근데 그 꼬리에는 쏘는 힘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그것이 뭐냐? 5개월 황충난이라 메뚜기 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삼년반의 마지막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삼년반의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첫째와 5개월 메뚜기 난리. 여러분 이때는요 불신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데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5개월 전에는 여러분 3년 동안에는 적당히 지냈더라도 진짜인지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 안 가졌는지 마지막 5개월을 결판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5개월 메뚜기 난이라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지금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달 동안. 근데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는 11절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요. 그랬죠? 깊은 구렁이 천사가 루시퍼잖아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플로온이라. 왜 여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얘기를 했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약 95년 AD 95년경에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는 그때 로마가 지배했답니다. 로마의 사상은 뭐예요? 로마의 사상은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걸 이어받은 것이 로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름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요한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고 헬라어로는 뭐라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헬라어만 얘기하려면 유대인들은 너 유대인인데 왜 헬라에게 얘기만 하냐. 또 유대인이 히브리어만 얘기하면 나머지 이방인들은 뭡니까? 헬라 사람은 이방을 얘기할 때 하는 걸 쓰는 문화니까. 그러면 헬라어는 뭐냐? 여기 정확하게 설명해 줘.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 사탄 마귀 이름을.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한 가지와는 지나갔으나 그랬어요. 거기까지 한 가지예요. 이 전삼년반 5개월 황충난리까지가 첫째와예요. 그러면서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있으리로다. 여러분 전삼년반의 마지막 때 이 5개월 메뚜기 날릴 때 여러분 보셨죠? 전갈이 쏘는 그 고통스러운 이런 것이 첫째 화 마지막에 있다면 두 번째, 셋째 화는 어떻겠어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들이 사상 그랬잖아요. 사람을 미혹할 때는 여인의 머리칼같이 그렇다하게 미혹하고
그들의 잔인성은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뼈까지 의서먹는 사자 이빨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읽어라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목사님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내가 몇십 독에서 몇십 독 한 게 이거 뭐 자랑이. 또 어떤 예배당이 교회인가요? 가보면 그 많이 읽은 사람 상도 주더라고. 그 상 받을 일입니까? 그 정신 나간 일.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시 더 올라가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마치 여인의 머리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적으로 읽어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번복드리는 건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 세상에 있는 책들처럼 아무리 읽어봤자 거기에 어떤 문학적 표현이나 뭘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극찬할지 모르지만 거기 생명은 없다니. 예수님이 약속한 그거잖아요. 성경을 생각해봐라. 그거 나에 대해 말한 건데 거기 영생이 있잖아. 목적은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읽으라면.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안 읽고 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내게 마음에 기록해 두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억되는 거예요. 자꾸 기억돼. 여러분이 외운다.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90이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데 좋겠지만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더하고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기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가면 그랬잖아요. 이거 빼고 더하지 마라. 빼면 내가 한나라 생명체 네 이름 제해버리고 더하면 이 땅에 환란을 내게 더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빼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을 피조물이 감히 말씀을 가감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한 게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가감한 거, 빼고 더한 거. 많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개역성경이잖아요. 개역성경을 보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변개된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개역성경은 뭔 줄 압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리스의 헬라 철학을 가미시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듣기 좋다고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가 가미시켰다. 이건 여러분 천벌받을 일이에요. 큰일난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속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골로새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무도 그래서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겠다. 여기 보니까 노략질하는 질이라. 노략질하는 게 뭐예요? 속여서 뺏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절대 철학을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면 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읽을 때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 하나님 말씀 보면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이렇게 써놨을까. 실생활엔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함으로 너희의 뭡니까?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과장하며 자의적 겸손. 자의적 겸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적인 겸손은 달라요. 성경적인 겸손은 죄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어떤 겁니까? 온유가 앞섰을 때 따르는 게 그 겸손이에요. 온유가 뭐예요? 아나우라 그러지. 아나우란 말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그 겸손이. 그게 기독교의 성경적 겸손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지멋대로 하면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목사가 되게 겸손하게 목에다 힘주고 아주 그러고 살다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1년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면 1년에 한 번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지적들이나 발 씻겨주면서 크게 겸손한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의 의식이지. 혼돈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겸손은 아나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때 따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걸 혼돈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혼돈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 자의적 겸손 같은 거. 자칭,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많잖아요. 이 자의적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자의적이라는 말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살아있으면서 맨날 날마다 죽는데
난 어제, 그 날마다 죽으면 어제 죽었을 거 아니야. 너 오늘 또 살아있잖아요. 오늘 또 죽으면, 그럼 내일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 15장 31절에서.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것이라. 악한 행실, 하나님 말씀 떠난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지방 교육에 보낸 편지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그러면 구약에서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왜 그랬느냐? 다른 것이야.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손으로 쓰는 것이 자꾸 부패해지니까, 부패해지니까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지,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육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라. 또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서두에서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씨앗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겉을 벗어버리면 그 본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리는 보리싹이 나오고, 밀은 밀싹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나무 열매는 나무싹이 나오고, 꽃의 열매는 꽃이 나오고, 겉이 썩어버리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똑같은 흙으로 지었는데 어떤 것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해나 달이나 별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42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서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켜지며,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진다. 그러면서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여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법이 있어요.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이에요. 미완성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획성이 뭐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으시 코에다가 하나님 숨을 후 불어내니까 생명이 됐다. 거짓말로. 그 하나님의 엉터리 창조주 하나님을 엉터리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혼이 된 거지.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한테 영원한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복받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영을 부어주시기 오셨다. 그래서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육신이 먼저잖아요. 우리 아담 후손이니까.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그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겠다. 신령한 비밀. 예. 하늘에 갔다 온 바울 사도 아니면 네가 몰라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거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예.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 의해서 아이고 우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있는 나보다 그분이 먼저 부활한다니까요. 언제? 주님 오실 때. 예. 그래서 바울이 그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걸 잘 알란 얘기예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으면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킴받으리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돼. 세상에 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특별히 여러분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시록 6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검은 말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 식량난이 온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사이가 때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은 게 뭐가 있대?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짐승표란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탄마귀 달라붙어가지고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뭡니까? 경제적인 거. 두 번째는 종교적인 거. 세 번째는 정치적인 거. 마지막 때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거예요. 경제 통합, 그 다음에 종교 통합, 또 정치 통합. 거의 다 됐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언제 일어날 것이냐. 시작되는 것이 언제 시작되냐면, 그 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삼년 반 시작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3성전을 지잖아요. 제3성전이 시작되면 전삼년반이 시작돼요. 그리고 전삼년반이 끝나면 후삼년반에 가면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지오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강제로 666 짐승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들의 알고와 쭉정이의 기질이라면 후삼년반은 유대인들의 기질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 이 악한 것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검말 시대가 오면, 킹량기근 시대가 오면 짐승표를 안 받고 사는 방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했다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에 이마에 뭡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버린다. 예. 그 사람들은 전상전반을 다 무사히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 무사히 넘기고 후삼전반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비초로 가는 거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후삼전반 1260일 후 3년 반 42달 동안 예비한 그게 계시록 12장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 두려워 마시고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꿔버리세요. 그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십니다. 네.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열려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복된 역사가 오늘 2020년 2월인데 더 기간이 가기 전에 환경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마침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